2월 3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찬송가 36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106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적 이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 함께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중요한 말이나 중요한 약속을 연속하여서 3번 정도를 지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2번은 잘 지켰는데 1번 정도를 어기면 갸우뚱거리며 맞나 안 맞나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다가 3번 중에 2번 이상을 말을 지키지 않거나 그것을 어기면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하고 예의는 갖출지는 모르겠지만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겠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이루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오늘 33장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직까지 예레미야는 왕궁의 시위대 뜰 안에 감금되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2장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오늘 33장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거나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현상을, 내 현실을, 내 상황을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 아닌가?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하나?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나는 왜 아직도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내가 이렇게 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가 그냥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으며 또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여들을 때 그때 하는 말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하시는데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행하시는 것 같고 나와는 별개와 있는 것 같고 나의 몸은 아직까지도 구속되어져 있고 수감되어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보호 관찰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믿음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가서야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진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끝내는 성취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원래 원어는 야훼이지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행하거나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일을 행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기록하는 그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말만 나오거나 또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면 그의 입술이 마치 범죄하여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것을 자음만 따서 바꾸어진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부르다가 자기가 너무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자음만 따서 모음을 다르게 붙인 게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글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사본들을 써 나가는데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목욕 제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떨리는 손으로 아도나이를 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또 여호와예요. 그러면 그 사이 몇 초 안에 아도나이를 쓰는 순간 또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까, 내가 재앙을 받을까 싶어서 다시 또 가서 몸을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몸으로 와서 그 야훼라는 말을 썼다 합니다. 그만큼 야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또한 신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 종일도, 아니 우리 인생,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살아가서 죽게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계획과 뜻과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일할 터이니까, 내가 만들어 갈 테니까, 내가 성취할 테니까 우리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왜요? 함께 기도하자. 나는 행하고 너희들은 기도하면 너희들이 내가 행한 줄을 알리라 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 안에 조금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죠? 부르짖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크고 비밀한 이야기들입니까? 여기에 역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는 역접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그러면 응답하겠다 했으면 소원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은 내용이 응답돼야 되는 게 그게 이렇게 순환적인 관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일할 텐데,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응답하는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부르짖는 내용보다도 더 크고 더 은밀한 일, 더 그렇게 조용히 하는 내 응답을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언제든지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비밀하고 더 은밀한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후에 막심할 뻔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험난한 길을 걸어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 내용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감사한 일이지요. 제 어릴 때 제 소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작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로는 큰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그거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더 비밀하고 은밀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것 무엇을 기도할까요? 첫째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될 거다라는 것 알고 있지요. 두 번째는 3대가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다.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거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 성읍을 그냥 돌아오는 것, 70년 후에 3대가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읍 고칠 거다. 내 이 성읍 치료할 거다. 치료하고 고쳐서 이 땅에 평안함과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겠다. 여호와 샬롬을 주겠다. 진실함이 풍성해질 거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복이 엄청나게 더 될 거다. 예레미야, 네가 부르짖고 네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두 번째 7절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가 벌써 오래가 되었고요.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서 남유다 사람들만 돌아오고 그냥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까지 다 회복시킬 거다 합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밑에 있는 유다와 이 시몬 지파뿐만 아니라 10개 위에 있는 지파들도 내가 다 다시 세울 거다. 정말이요? 아니 지금 멸망한 지가 150년이 지났는데 저들이 다시 세워진다고요? 저 10개 지파가, 그들이 떠난 지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부터 떠난 저 지파들까지도요? 하고 예레미야가 아마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이지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죄악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좀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뺨도 치고 자기에게 엄청나게 가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복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좀 징계를 좀 내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다. 기억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죄사함을 줄 거다. 마지막은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나의 기쁜 이름으로 삼을 거다.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이 예루살렘 성이 될 거다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세 받으실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이의 말을 들으라 하지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겠습니까?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10손가락 가운데요, 기쁨이 되는 손가락도 있고요, 참 마음이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 야, 이 손가락 잘 이쁘네, 잘생겼네, 그래도 이렇게 참 곱네 하는 손이 있고요, 한쪽은 못났네. 깨물으면 아프지만 다 기쁜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장정교회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내용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비밀하게, 훨씬 더 은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끝까지 만들어 가시며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을 더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뜻에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비밀하고 더 은밀한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에게 우리가 이 한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삼아 이 하루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상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오늘 6절, 7절,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소망 붙들고 그 희망 붙들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
우리 주의 역사에 주신 주의 권능의 그들을 만들어 도와주시어서 믿음 가운데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으로 잡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